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잠언 4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뇌과학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뭘 얘기를 했었죠? 정신신경 면역가들이 밝혀놓은 사실, 또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백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애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삶에서 실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권능을 인정해 드리라고. 그렇지만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권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들어서 선포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을 인정해 드리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들어서.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묻고 들은 것을,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들은 것만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실체에 내가 속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할 때, 그것을 계속 주목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주목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 사역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를 높이라. 이게 높이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높이 들리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를 품으면 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박, 껴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를 껴안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종교들의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껴안을 수가 있어요. 이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의인의 권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인다운 행위를 하는 것이 의인의 열매일까요? 보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의인의 열매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다운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의인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이걸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에게 속는 거예요. 정죄감에. 의인의 열매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의인의 열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공격할지라도 정죄감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인의 열매가 마치 새 사람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우리가 계속 정죄감을 허용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죽어버린 내 안의 죄성 아닙니까? 죄를 갈망하거나 원하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계속해서 악은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런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 끊임없이 정죄감에 화전을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죄감을 허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악이 나라고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단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죠? 희생해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까지도 내게서 푸대접 받고 계시잖아요. 악한 영에서 화전을 받아서 내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그 정죄감을 허용해 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은 푸대접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희생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의인다운 행위. 의인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내가 정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감사합니다. 나는 새 사람만을 입는 사람입니다라고 입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의인의 열매인 것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 명확히 하셔야지만 악한 영이 자꾸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것을 보여줄 때마다, 느끼게 해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전엔 그냥 받아들였죠.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자책하고 우울해지고 정죄감에 빠지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 사람의 형상을 찬란하게 주고 싶으시지만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신분은 새 사람을 입을 권세는 있지만 새 사람의 찬란한 형상들을 바로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냥 새 사람 입는 게 너무 쉬워. 어떤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거나 너무 악독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새 사람 입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불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만큼, 새 사람이 나타난 만큼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태어나건, 좋지 않은 부모 밑에 태어나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건 똑같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의인의 열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돈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뭘로 헌신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누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말씀 잠언 4장 8절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새 사람이 부족해서 죄를 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 의인의 열매를 누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껴안아 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열매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거절하고 정죄감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가서 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실 수가 있죠. 내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마음껏 입고 취할 수 있는 것이죠.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모래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요 가시 이런 게 아니에요. 왕관, 화관을 뜻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왕관, 화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 후성 유전학이 뭘 밝혀냈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음이 유전자의 활동을 바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다고요? 마음이 유전자의 활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DN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전자를 설명하려면 사람의 세포 한 개에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DNA가 세포 하나당 2m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한 사람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냐면요. 보통 한 사람 안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60조 개의 세포 안에 2m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그런 작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그 DNA, 2m 되는 DNA를 합치면, 한 사람 안에 있는 DNA를 합치면 120조 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지구와 태양을 53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게 그 DNA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누구라 결정할 때마다 그 DNA는 순종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왕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내 몸에, 내 육체의 주인이고 내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이 나인데, 지금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주인을 누가 강탈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강탈해 갔잖아요. 좋지 않은 옛사람의 생각들을 화전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강탈해 가고, 그것을 우리를 조정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화내는 것 하나를 다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옛 습관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역사도 너무 적게 일어나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악에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왕권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비로운 몸뿐만 아니라 내 정신, 내 마음의 왕권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대로 될 것이다. 내 스스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일반 은총을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육체의 왕권을 사용할 때 그들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특별 은총은 바로 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혼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생명의 해라는 건 뭐냐? 이건 단순히 수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수명은 성경적이지 않은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해, 시간,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수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시간은 바로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했느냐,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다스렸느냐, 다스려 주었느냐. 이게 바로 생명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그 생명의 해가 긴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상급들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120년이 아니라 그런 긴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왜요?
12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600년도 살고 800년도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수명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그럼 뭐겠어요? 600년, 700년 사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줄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해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결부되어서 결론은 내가 영원한 시간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음자. 예, 이게 바로 정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상상하며 바라보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 양심에 당하죠.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믿는 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옛사람을 벗겨주고 어떤 새 사람을 입혀줄까. 어떤 불행한 것,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막아버리고 금지해놓고 묶어버리고 어떤 찬란한 행복, 긍정적이고 찬란한 것들을 내가 선포해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인 공상이고 상상이라고 그리고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뚫어줄 때 다른 사람들도요 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골프를 잘하죠? 골프를 잘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 박셀이라는 그 한 사람, 영웅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나 돼. 죄송하지만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도 골프가 되는구나. 잠재의식에 우리는 안 돼. 한국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게 안 맞나 봐. 뭐가 안 되나 봐. 축구, 이것도 좀 안 되나 봐. 아니에요. 뚫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네? 그러니까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제2의 박세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나를 제한해 두느냐? 내가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권의 문제죠. 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고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구와 태양을 53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DNA의 주인된 존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왕권을 지금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루어할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자체 하나도 참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 고민, 내 무게 이거 하나 들고 가기에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짐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의 짐들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재정이 많지 않잖아요. 재정이 많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교 현지에서 제자가 사고를 쳤어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매달 저희가 80만 원씩 갚아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려고. 예, 그런 돈들도 계속 나와요. 이거 아주 사소한 거예요. 육체적인 건 요렇다고 치더라도 이 정신적인 내면의 것들은 얼마나 더 많은 무게가 있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히 사귀면 어떤 무게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훈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시야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라고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훈계를 잡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보여주신 걸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걸 지켜내라.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모님이 이렇게 쓰러지신 것이 너무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왜 슬퍼하고 있어야 됩니까? 고모님 그렇게 쓰러진 걸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슬퍼해요? 한 번이라도 더 선포해야지. 네? 여러분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요 우리는요 이겨내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그 깊이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다만 이제 막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조마조마하시니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좀만 지나 보십시오. 이 눈앞에 보이는 것 속지 않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될 것임을 믿으면요 내 감정까지도 평안해져요. 아멘. 내가 평안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 지옥일 텐데 내가 집안에서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그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짐들을 짊어지고 다닙니까?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짐을 짊어지고 다니시는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선포해가야죠.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예,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사악한 자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모든
공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해질지, 얼마나 더 행복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큰 부를 가졌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왔을지라도 여러분들 앞에는 초라하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는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몰라서 저 사람도 고생하겠구나. 예?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존감을 누리고 있는지의 그 터치스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비교당하고 좀 기분이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부를 가졌어도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예? 이것을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감정을 디자인하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똑같이 존귀히 여기되 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겠다 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 마음껏 디자인해서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이 나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기도문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먼저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전 우주와 그 범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주하신 성령님의 눈과 감각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감각을 나날이 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찬란하신 분과 그냥 하나 되는 그것들. 여러분 이걸 느껴보세요. 세상이 초라해지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이 충만한 하늘의 비밀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존감이 막 올라가서 사람들 세상이 보여주는 거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한계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더 무언가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설정해버려요. 여러분의 상처와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세상이 정의 내리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임당했고 또 가까운 가족의 반복되는 그 죽이는 입술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형상들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당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방시키셔서 이제 재창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이거 나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의인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하는 것에조차도 정죄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의인의 열매는 새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정죄감을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나를 얼마든지 다시 디자인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기대감, 열망,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정죄감의 공격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에너지가 발생해서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난 이런 삶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생각의 습관과 마음의 간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성령님의 것으로 바꾸면 건강한 나, 원한 나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지들과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제 갑자기 한 자매가 떠올라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포하는 걸 선포했더니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근데 왜 그래요? 자꾸 옛사람이 보여주는 나를 주목할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방시키려고 2000년 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셨죠.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미 이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우리는요, 인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근심, 걱정, 염려들에게 속고 있고, 자기 자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 온갖 정죄감들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입혀줄 기회들을 너무도 많이 놓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너 새 사람 얼마나 되었어? 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폭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있어? 얼마나 바뀌었어가 아니라 새 사람의 열매를 입고 있어? 그것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옛 습관과 상처들 때문에 새 사람 입고 입혀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의 싸움을요, 완전하게 고효율로 바꿔버려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살 때는요, 내 수준이 일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행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새 사람으로 바꾸면요, 천의 가치를 누리게 돼요. 나는 고모님 때문에 너무 흥분이 됐어요. 지금도 흥분돼요. 예, 슬픈 게 아니라 흥분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사막에 살 때는 거기는 다 석탄을 떼요. 집집마다. 그럼요, 이 구릉지려가지고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제가 해발 1500m에 살았는데 해발 1500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밑에 이 보여요. 저녁만 되면요, 밥 짓느라고 다 석탄을 떼. 그러면요, 이 석탄 떼는 그게 보여. 그 석탄 연기들이요. 좀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석탄 밑에서 사는 사람과 석탄 공기 위에서 사는 사람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옛사람이 보여주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주목하면 나는 그냥 종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요, 너무나 흥분되고 찬란한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해의 심각성을 모르죠.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요, 1시간을 걸었어요. 거기서 코를 풀었더니 코가 이 휴지가 시큼해요. 네? 그 정도로 석탄 분재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효율. 그런데 거기에 이미 파묻혀 있는 사람은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걸려 넘어져도 그 사실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남들은 다 일주일에 한 끼도 먹지 못할 때, 뭐 한 끼 먹는 것만도 감사할 때, 내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자죠. 그렇죠? 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나마 저들보다 낫지 않은 비교로. 비교하려면 하늘과 해야죠. 땅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비교해야죠. 예. 하나님의 새 사람의 형상과 비교해야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된 거예요.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일을, 사명을 맡은 자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올칼라로 보이십니까? 그전에 흑백처럼 보였죠. 근데 이 과학 조금 붙여서 백업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실제화되어 있죠. 예.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숨을 뱉고 마시는, 내고 마시는 그것과 동일하게 나의 24시간 나와 연관되어 있고, 하늘 차원의 생명을 날마다 주어서 나는 이 땅에 묶여 있지만 하늘을 나는 존재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25절, 26, 27절이에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 눈과 발에 대한 얘기예요. 내 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내가 입혀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부정적인 것들 보이죠? 기분 나쁘죠? 화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 내가 입혀줄 때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행하면요. 그 자리에서도 바뀌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발, 이것은 결정의 문제예요.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내가 발을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악은 뭐예요? 계속 구부러진 말을 쓰게 해요. 그래서 24절 뭐라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여러분 입술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입술, 감정의 입술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느껴야 돼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정죄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또 발견하게 해주셨네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입혀줄까요? 그러면 의인의 열매를 또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의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함께 그려서 계속 그것에 주목하며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제까지 여러분의 수십 년의 삶이 보상받고도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성취해가 봅시다. 세상에 진짜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시다. 할렐루야.